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란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당시 여호와의 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성막이랑 언약궤를 보관했던 도시가 실로인데요. 그곳의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둘을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역시 그 엘리 제사장 역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본문 7장까지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던 그런 이야기, 또 언약궤가 어디서 왜 옮겨졌는가 이 배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무려 4천 명이나 죽고 패배를 하게 되죠. 장로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싸움 가운데서 지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거야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떤 의미의 환호성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길 거다 하는 뭐 그런 일종의 확신의 함성이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은 거죠. 야, 큰일 났다. 그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좀 갔다가도 안 되겠다. 우리 더 용감하게 싸우자. 용기 있게 대장부처럼 싸우자라고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또 졌죠. 또 지고 그 전에 4천 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그나마 산 사람들은 산으로 불이 나게 도망가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블레셋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궤의 의미가 어땠는지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무엘상 4장 8절만 봐도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궤였겠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이 능한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언약궤가 왔어도 결국에는 블레셋이 승리했죠. 완벽하게 더 많은 숫자를 그 인원을 죽이면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패배만 남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이 언약궤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에 있는 우상 신전에 방치했다가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일어났죠. 종기가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퍼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드로 옮기자 해가지고 가드로 옮겼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옮긴 곳이 에그론이죠. 에그론에서도 또 난리가 난 거 막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아예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2차 저차 뭐 소 이렇게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베스메스죠. 베스메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또 실수를 한 가지 저지릅니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 봄으로써 무려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홈리와 비나 사건도 그렇고 그 4천 명의 이스라엘 전투에서 죽은 그 아벡에서의 전투도 그렇고 그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까지 어디까지 추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언약궤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수준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싶은데, 이 밀을 베다가 추수를 막 하다가 일상생활에 있다가 괴가 막 오는 걸 보니까, 언약궤가 오는 걸 보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을지를 대략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었는데 잘 몰랐는데 뭐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설령 그것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들여다봤을까 생각을 해봐도 들여다본 사람은 5만 70명이 죽었죠. 그럼 그 주변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종의 표적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언약궤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졌나 보다. 다른 데로 보내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었는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이 베스메스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고백과 결단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초에 이번 한 해를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도 열심히 하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한편에 내 기대와 상황, 내 기대와 어떤 부푼 마음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라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내 뜻과 같지 않게 된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 예상치 않은 난관이 생기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라고 겸손히 돌아보기보다 사무엘상 6장 21절의 말씀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들이 내려와서 이 언약궤 좀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다시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지고 이 언약궤를 대하는 게 귀찮아진 거거든요. 그 언약궤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에 언약궤는 기랏 여야림으로 쫓겨나듯이 또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니까 뭐 어쨌든 다행인 거긴 해요. 그 자체로만 봐도.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 초기 집권을 막 할 텐데, 사실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야레미로 옮겨졌는데 2차 저차 그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이기 때문이죠. 또 언약궤를 옮길 때는 민수기 신명기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며칠간의 기억했다가도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언약궤가 어디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언약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면서 이제 점점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잊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도 언약궤가 그곳에 오래 있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래 있은지라.
2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좋은 움직임이 하나 이제 생기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뭔가 갈급해하고 막 갈망하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끊임없는 블레셋의 그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겠구나 한 그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돌아가야 됐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그 갈급함, 울부짖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진심이냐? 그 마음이 정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재차 확인을 하죠.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하나 훔칩니다. 라반이 나중에 부랴부랴 쫓아오거든요. 왜 쫓아왔냐 하면 창세기 31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손자들이 잘 가고 있는가, 뭐 보내줬으니까 잘 가고 있는가, 우리 딸들이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가를 걱정해서 달려온 게 아니라 니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왜 내 신을 가지고 도망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드라빔은 부의 상징, 번영의 상징입니다.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있죠. 라헬은 질투가 있었어요. 언니 레아가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려 가지고 아들을 낳거든요. 그가 바로 요셉인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요셉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언니한테 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라헬에게는 있었죠. 그 깊은 내면에. 잘못된 욕심, 그릇된 욕심인데 욕심은 항상 화를 부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그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주께서 주시면 낳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기 딴에 선택한 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숨기기도 좋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의 권한이 또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버지 라반의 그 재산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정말 아기를 낳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던 중에 라헬은 죽게 됩니다. 잘못된 욕심, 그릇된 욕망이 비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그렇다면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분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요셉을 낳고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라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렸고 그 자기 욕심을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결국엔 우상도 섬겼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권면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조금 달라진 이스라엘 모습이죠.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부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있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이게 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스바에서의 특별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물도 길러놓고 하루하루 금식도 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고백 우리 6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미스바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특별 기도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쏙쏙 들어갑니다. 기도 좀 하게 좀 냅두지 왜 뭐 전쟁하겠다고 뭐 난리치고 전쟁 준비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블레셋은 또 전쟁을 일으키러 오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전쟁을 준비해서 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지 왜 사무엘을 붙잡아 놓고 왜 당신만 기도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우상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은 굉장히 간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이 급박한 바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는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더 기도 내가 부르짖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위력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답니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온다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무엘 선지자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이전 같으면 분주하게 막 전쟁을 준비하고 뛰쳐나가서 막 했겠죠. 이들의 상황을 보는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들의 요청을 받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날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죠. 천둥이 치면서 혼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강력한 권면에 이은 백성들의 순종과 회개가 미스바에서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신뢰가 있었고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이끌어낸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경제도 어렵고 이번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거의 LA 산불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피해 면적이 농작물 가격도 오를 거고 뭐 보험료도 4월 달부터 올라고 여러 가지로 올해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잘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는 때인데 나의 신앙을 더 돌아보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 그러니까 나부터 내 삶의 변화를 주고 결단하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기도회 가운데는 특별한 은혜가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벌써 6회인데 6개월째라는 거죠. 어느새 조금 있으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나의 삶의 분주함에 피곤함에 바쁨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이 들 때일수록 내 방법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난관이 많고 우리 힘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돌파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우리를 옥죄이고 얽매이는 하나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이 미스바의 특별 기도회처럼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결핍된 것, 채워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회복과 그 평화와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평화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